오늘은 5월 25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모이고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임이 많고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모이는 건 좋은 것이지만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임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이는 건 원래 좋은 것인데 너희 교회의 모임은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모여서 분쟁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모이면 싸운다는 거예요. 모이면. 근데 또 잘 모여서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임은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임은요, 성도를 세워주는 모임이 돼야 돼요. 위로를 받는 모임이 돼야 돼.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되지, 모여서 싸우고 불편하고 얼굴 보기 싫고 이런 모임은 건강한 모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서로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분쟁이 없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바울이 보니까 모임을 갔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파당이 생겼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맨날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겠죠. 싸우면 뒤에 이제 바울이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 성만찬을 하고 주의 만찬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만찬에도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가 없어지고 주의 만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분쟁이, 미워함이, 다툼이 모든 교회의 은혜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사라지게 만들어. 왜곡해요. 모든 교회의 모든 행사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특히 예배 행위조차도 은혜가 안 돼. 교회는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돼요. 파당이 없어야 돼.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들 그날까지 교회에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혹시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성만찬이 있고요, 주의 만찬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애찬식도 잘했고 성찬식도 잘했어요. 성만찬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애찬식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먹을 것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자가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는 맛있는 음식을 싸우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요. 근데 부자들이 이 기분 나쁜 거야. 우리는 좋은 곳 싸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저런 거 싸우고 있어.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별이 생겨요. 차별.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낄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찬식을 할 때, 주의 만찬할 때 음식을 갖고 와서 부자는 부자끼리 다 먹어 치워버려요. 가난한 사람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늦게 퇴근한 다음에 오면 먹을 게 없어.
그냥 먹을 수가 없고 예배만 드리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모든 분쟁은 차별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벌어졌다는. 우리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야 되고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항상 성도는 성도끼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성만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쟁과 파당과 차별 때문에 주님께 정말로 올려드릴 그 성만찬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롭게 성만찬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성만찬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성만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그 성만찬의 의미와 성만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성만찬은 주님의 의미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본래의 의미, 본래의 성만찬의 취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정확한 본래의 의미를 잊어먹은 거예요. 자,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의 의미가 4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기념하라는 뭡니까?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게 성만찬의 의미다.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줘요. 식후에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또 기념하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이건 뭐예요?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성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때마다 되새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성만찬을 통하여 되새기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전하는 자가 되라. 전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오실 날을 기다리라. 이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잊어먹었으면 다시 되새기며, 그래서 각오를 다지며 이 주님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나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시시때때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 의미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의미가 퇴색됐다. 다시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퇴색이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